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고난 중에 기도하는 사람들, 또 고난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역사를 주시나 하는 것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미래와 희망,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요, 대놓고 나는 너희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에게 평안 주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에게 미래의 꿈과 소망 주기를 원한다. 아주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우리에게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40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그러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라.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당할 때 기도해라. 또 병든 사람이 있냐? 병들었을 때도 기도해라. 그러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 또 의인들의 기도는 거기에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이기는 통로, 또 질병 앞에서 질병을 이기는 통로, 또는 어려움과 내가 이건 도저히 해낼 수 없는 불가능한 것 같은 그 장벽 앞에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통로가 뭔가 기도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나라와 민족이 외세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 나라가 당하는 그 고난과 고통을 본다면 그거보다 더 아픈 그런 상처, 또 그 어려움, 그런 절망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당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동포가 함께 그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을 보고 또 그 가운데 생명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회복의 말씀을 주셔요. 2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하고 유다조차도 지금 망하려고 하는 그 상황이에요. 바벨론이 다 그 성을 둘러싸고 공격하려고 하는 그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동안은 바벨론에 가 있겠지만 그 때가 되면 다시 너희들 돌아올 거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셔요.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고 절망이 있는데 그 문제 있잖아, 지금은 해결 안 돼. 한 몇 년이 지나야 해결이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못 할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 지금요. 지금 해주세요. 지금 내가 급해요. 지금 이 일을 빨리 해결해야지. 무슨 70년이에요. 아니,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 중에 이 포로가 돌아올 것이라는 자리에 약속을 성취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아마 갓난아기들 몇 빼고는 20대, 30세 아니면 그 포로로 잡혀간 1세대들은 70년 뒤? 이건 자기의 시대하고는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다면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일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죠. 이 틈을 타서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무슨 70년이야. 2년 뒤에 돌아온다고 하셨어. 2년 뒤에. 여러분, 누가 인기를 받겠습니까? 70년 뒤에 돌아온다는 예레미야가 인기가 많겠어요? 아니면 2년 뒤에 돌아온다는 하나냐가 인기가 많겠어요? 저 같아도 2년? 거기에는 설깃할 것 같아요. 왜냐면 나도 거기에 해당되니까.
2년만 조금만 참으면, 아 그래 이거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 거니까 거기에 속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주신 말씀은 뭐냐 그 말이에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가 있는 게 하나님께서 진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앞에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들 있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는 일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모든 게 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지금 저는 요즘 우리 손주 사진 보는 재미로 사는 것 같아요. 잠자는 모습을 봐도 이쁘고, 막 우는 모습을 봐도 이쁘고, 짜증내는 모습을 봐도 이쁘고. 왜 이렇게 이쁘죠? 왜 이렇게 이쁘죠? 그래서 힘들고 조금 혼자 있으니까 좀 그런 때 있잖아요. 좀 답답하고 그런 때. 근데 이게 사진 보면요, 그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게 다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키울 때하고는 또 다른. 사실은 우리 아이들 키울 때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해가지고 새벽 기도 운행, 한국은 5시에 하잖아요. 새벽 기도 한 4시쯤 나가서 차량 운행하고 5시에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끝나고 또 다 모셔다 드리고, 그럼 한 7시 되고 아침 먹고 또 교회 출근해야 되고, 또 저녁 기도해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녁 10시 11시 들어가고, 애들이 크는 모습을 잘 못 봤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또 교회에서 네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안아주지 마라.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시험 든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는요, 그냥 이렇게 보는 둥 마는 둥 하고 다녔어요. 교회에서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좀 이렇게 사랑해주고 그러면 안 되나요? 아무튼 그랬어요. 그때 그 시절에. 오래된 것도 아니지만 그 시절에. 근데 지금은 우리 그 손주를 이렇게 보는 재미가 있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다 이쁜 거예요. 다 이뻐요. 왜 그러냐니까,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하는 게 우리 딸을 통해서 주신 생명이라 더 그런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딸이 출산하고 몸이 이렇게 안 좋았잖아요. 그때는요, 아기가 눈에 안 들어왔어요. 아기가 눈에 안 들어왔어요. 지금은 서운하거나 어쩌나 모르겠지만, 그때는 우리 딸이 제일 걱정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딸이 빨리 건강하게 회복되게 해주세요. 지금 이제 회복을 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좀 회복이 돼가고 있으니까 그때서야 이제 그 손주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절망의 때에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시간, 희망을 주시는 그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 그렇잖아요. 만약에 아기가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막 하면서 하면 깜짝 놀라겠죠. 얘가 왜 이러나. 그러니까 힘드는 그 시간이 있는 거고, 성장하는 그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밥을 하면 뜸을 들이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아이들도 이렇게 성장하면서 그 시기가 있잖아요. 그 시기를 잘 보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시기를 잘 보내고, 청소년기, 사춘기의 시기를 잘 보내야 되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을 안 당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문제 없이 그냥 승승장구하고 크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비바람을 맞으면서 성장하는 이 나무나 꽃하고 그냥 온실 속에서 자란 꽃하고 그게 같을까요?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군인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저는 18개월 방이 나왔지만 6개월, 우리는 또 6개월 방위는 쳐주지도 않아요. 아주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애들, 그게 무슨 군인이냐. 그 안에서도 이렇게 등급이 나눠져요. 그러니까 그 군인들도 다 이렇게 성장하는 그 훈련받는 그런 과정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세워져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 시기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고난도 주셔요. 근데 여러분, 그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내가 사랑하는 딸이 고통받고 있어. 근데 하나님 편에 볼 때는 그걸 꼭 이겨내야 더 든든한 그런 제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요,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울고 불고 난리치고 나 못 살겠다고, 나를 빨리 회복시켜달라고, 빨리 이 어려움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은 때가 돼야 그것을 거두시는 거예요. 때가 돼야. 그러니까 그것을 기다리고 참아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더 아플 거예요. 더 아플 거예요. 빨리 그것을 회복시켜 주고 싶으실 거예요. 무슨 70년이요. 70년? 아니 7시간도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내어주고 싶지 않은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70년간의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회복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시간을 누구보다 하나님이 더 기다리신 거예요. 이 약속을 주셔요. 어때요? 망하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야,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 줄 아니? 기도해. 네가 지금 앞에 어려움이 있잖아, 문제가 있잖아,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장벽이 있잖아.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는다 약속하셨어요. 선언하셨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냐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세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한번 보여줘봐요. 내가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 앞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드러내세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는 거야? 진짜로 계시는 거야? 그렇게 손에 잡히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허상의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허상 속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존 안에, 실제 안에 함께 거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뭔가?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이렇게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어요. 사람들은요 안 된대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하여 나갈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약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 병든 자가 있느냐, 환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그러면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 말씀의 역사는요 구약으로부터 신약에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그 역사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뭔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예전의 사람들도 기도했고 지금의 사람들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기며 나가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가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힙니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야,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무너지고 이 땅이 이제 70년 뒤에 나 회복될 거야. 이거는 소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절망의 메시지죠. 절망의 메시지. 아니, 감히 우리한테 이런? 그래가지고 감옥에 쳐넣으세요.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래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고 그 땅을 만드시고 그것을 완성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사업을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꿈을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 삶을 완성하실 분이, 성취하실 분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시선을 고정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완성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을 향해 전력 질주를 해야죠. 전력 질주. 근데 여러분, 세상에 그 헛된 힘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기도 없이 내 계획과 내 뜻대로 그러면 잘 이루어질 것 같아요. 손에 잡힐 것 같은 거예요. 손에 잡힐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거죠. 가끔 이렇게 어디 가보면 인형 뽑기 있잖아요. 이렇게 손이 이렇게 달려가지고 인형 뽑기 하는 거, 그거 보면은 될 것 같은 거야, 그게.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냥 쭉 가서 쭉 내려가지고 딱 집어가지고 가져오면 얼마나 쉬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거 안 하는데, 안 돼요.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기도하면 되냐? 그건 아니고,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친히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의 사업장을 시작하시거나 또 문을 열거나 하실 때 항상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갈 때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는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이 세상의 학문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자녀들을 위해 그렇게 축복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셔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완성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남는 장사예요. 남는 장사.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만큼 구했는데 그 기도의 결과를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하던 크고 은밀한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덤으로.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어머니의 마음이니까, 부모의 마음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후하게 주시는 거죠. 후하게 주셔요. 만약에 수학 계산하는 사람이라면, 야, 너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이만큼만 줄게, 그러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자세하게 잘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야, 너가 이것만 기도했냐? 아니야, 이것도 필요해. 이것도 필요해. 그래서 그걸 덤으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선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어땠어요? 하나님, 내가 듣는 귀를 주셔서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잘 다스리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그에게 장수의 복도 주셨고 그 권력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겠다, 덤으로 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는 남는 장사예요. 기도는 남는 장사. 지금 언제 기도할 시간 없어, 빨리빨리 해야지. 아니요, 먼저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게 남는 장사예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게 남는 장사예요.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준비하는 일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더욱 놀라운 결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풍성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그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6절에 보니까, 그냥 쭉 읽을게요. 4절부터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있어요. 유다가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유다 백성들이 그들을 막기 위해서 온 잡동사니 집안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다 가지고 나가서 그들을 막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된대요? 안 된대요.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그거 안 되는 거죠.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 유다를 포기하셨어요.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들은 70년 동안 그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 다시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 희망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하시죠.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읍을 치료한다는 말은 뭐예요? 병든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낫게 된다는 말은 아픈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평안과 진실이 있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시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고쳐 낫게 하신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질병이 있고 또 평안을 깨는 일들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지만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 내가 너의 아픔을 내가 고쳐줄게. 너의 평안을 깨었던 그 환경을 내가 다시 회복하고 너에게 진짜 평안을 줄 거야. 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언제요?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질병 앞에서, 환난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절망 앞에서, 불가능한 것 같은 그 상황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야, 지금은 이 성읍이 다 망하고 무너지고 시체로 가득하게 될 거지만 내가 다 치료할 거야. 치료할 거야. 여러분, 치료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열심, 그 열정이 더 커요. 우리가 이것을 빨리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보다 우리를 치료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더 큽니다. 제가 회개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가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기도 부탁하시잖아요. 그러면 목사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그런데 제가 그 아픔과 그 절망과 어려움의 상황을 얼마나 이해하고 기도했나. 얼마나 이해하고 기도했나. 지금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기도에 부탁을 하실까.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그 기도를 부탁할 때 그 기도하시는 분은 한 10개의 아픔으로 기도했는데 그것을 듣고 기도하는 저는 한 2개 정도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야,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어?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해요. 우리 딸이 아파 보니까 그게 느껴졌어요. 딸이 아파 보니까 얼마나 부모의 심정이 그 아픔을 이기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근데 나는 그동안에 그런 기도의 당부를 들었을 때 얼마만큼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했나. 진짜로 한 2개에서 3개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저렇게 힘들고 아픈데 저는 공감하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혹시 기도한 건 아닙니까? 형식적으로 혹시 기도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죄송해요. 앞으로는 기도 제목을 이렇게 기도 당부를 들으면 10개까지의 그 감정을 내가 이렇게 느끼면서 함께 기도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정을 너무나도 잘 아셔요. 너무나도 잘 아셔요.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얼마나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응답하시기에 빠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아니, 우리가 기도한 것 말고도 더 이외의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든든한 백을 이렇게 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든든한 백을. 어떤 백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일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시기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세워 가신 뒤에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실 때요, 의미 없이 주시는 게 없어요. 야, 한번 너 어려움 한번 당해볼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큰, 더 넓은, 더 높은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품게 하시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일을 잠깐 허락하시는 거예요. 잠깐.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이 있어도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걸 잘 기도로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더 놀라운 것을 주실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하세요. 그 고난 중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더욱 놀라운 은혜를 주셔요. 7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직접 하신대요.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그랬어요. 지금은 이스라엘이고 유다고 몰라요.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깨끗게 하시고 그들을 온전하게 세우시겠대요.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친히 사해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참으시는 임계점이 그래서 70년이에요. 하나님은 더 이상 못 참으셔요. 하나님이 더 이상 못 참으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의 시기를 속히 벗어나기 위해 속히 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너에게 그 일을 이룰 거야. 9절에 보니까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고통 중에서 그냥 멸망하고 소멸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을 이겨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열방 앞에서 간증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여러분, 제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냈던 거 잘 아시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고치셨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셨네요. 내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랐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해 주셨네요. 여러분이 세계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기 원하세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을 간증하는 통로예요. 간증하는 통로. 여러분, 이런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먼저 용서하시고 우리를 처음과 같이 다시 세우신대요. 처음과 같이. 여러분, 처음과 같이라는 말이 뭘까요? 처음과 같이 창조 때 하나님과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교통하고 서로 사랑하고 함께 그 은혜를 나누던 그 순수한 그 자리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순수한 그런 사귐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그런 애틋한 그런 사랑이 있어요? 신앙생활 한 지 무슨 지금 30년, 40년인데 지금 그래? 그러신가요?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날마다 새롭고 매일 새로워야죠. 매일 기도하고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이 가까워져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찬송과 그 영광의 간증의 주인공들이 돼야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복을 많은 사람들이 들을 거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요? 우리가 고백할 때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주시는 복이 열방 가운데 선포되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학교 잘 다녀가지고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게 해주세요. 아니요, 그런 기도 말고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어디를 향해 사용하기 원하시나 세계와 열방을 향해 사용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큰 꿈, 큰 복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빌어주세요. 그렇게 빌어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 일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선포되고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야,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주시는 복 받았구나,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저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간증되는, 그의 삶만 봐도, 그의 그의 삶만 봐도 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고 고백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들. 여러분, 그러니까 간증의 주인공이 된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옮겨다 심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간증이에요. 그럼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재능이 있어서 했다면 그건 간증 아니고 뭐예요? 자기 자랑이죠. 내가 이렇게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자기 자랑이죠. 그런데 간증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의 능력 보세요. 얼마나 능력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일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 없는 여러분들도, 없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요.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십시오. 이게 바로 간증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나요? 그렇다면 기도의 끈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세요. 왜요? 우리를 이 간증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이런 간증이 흘러넘치는, 매 순간, 매주마다, 매일마다 이 간증이 흘러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길은 뭔가 우리를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하는 통로예요.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 더욱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능력 없는 나, 연약한 나를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와 간증을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사업을 통해서 이 놀라운 간증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온전히 드러나는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회복과 영광과 복을 허락해 주시고 치료하실 것을, 다시 처음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음을 저희가 봤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우리 앞에 있는 문제로 인해 두려워하고 떨고 낙심하고 또 포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까? 이제 다시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통해 일하셨음이 내 삶을 통해 간증되어지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내 삶을 통해 친히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게 하시고, 그래서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는 놀라운 간증의 통로들이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앞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천군천사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기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은혜의 자리에 서서 이 일이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을 앞서 행하여 주시고 만나는 사람들, 행하는 일들, 기도하는 제목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되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화롭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한 주간 바쁜 일정들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주의 나라와 영광과 권세가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가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드린 저희들에게 보람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욱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캠퍼스와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